담임 목사님께서는 지금 K국의 선한목자 훈련원 졸업식 및 여러 사역에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지난밤에 시차가 좀 있어서 지난밤에 졸업식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 새벽에 카톡과 함께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담임 목사님께서 내일 입국하시는데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 건강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23일까지 계속 우리 단기팀이 사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건강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그 땅의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풀며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옆에 사람들과 함께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주일 아침입니다. 예, 네, 강택상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보니까 주일 아침 예배 시간에 이렇게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하시는 게 좀 힘드시죠? 아닌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연해주 사역을 다녀와서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색다른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었냐면 인사였습니다. 인사. 저희가 방문했던 크레모바라는 도시, 이 마을은 인구가 한 1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굉장히 작은 마을인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저를 보고 저희를 보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참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방인이어서 잘 눈에 띄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누구도 저를 보면서 인사해주고 눈인사해주고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를 해볼 텐데요. 러시아 말로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두브로이 우뚜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막을 보시면서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두브로이 우뚜라. 예, 좋은 아침입니다 라는 인사입니다. 네. 지금 저랑 함께 이 러시아 말로 인사하신 분들은 내년에 다 연해주 가시는 겁니다. 웃으시는 분은 진짜 가시는 겁니다. 자, 저도 그래서 열심히 인사를 하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좋은 미소로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참 힘들고 어색했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저보다 덩치가 막 크고 팔뚝에 문신도 있고 배도 뿔뚝 나온 이런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외길에서 딱 마주칠 때는 위압감도 좀 느끼고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하고 힘들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가 젊은이의 날 행사를 마치고 이제 최 장로님 댁에 돌아와서 마당에서 이제 저녁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누군가 대문을 꽝꽝꽝꽝 두들깁니다. 그래서 제가 문을 열었는데 팔뚝에 문신을 새기신 어떤 아저씨 한 분이 오셔갖고 뭐라고 저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 걸 그걸 제가 알아들었겠습니까? 순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당황하는 저를 향해서 또 뭐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순간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근데 옆에 있던 그 선교사님이 이분 지금 사진을 찾으러 왔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저희가 그 젊은이의 날 행사장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미처 프린트를 다 해주지 못해서 사진을 찾으러 저희들 있는 장로님 숙소로 찾아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찾아오신 겁니다. 바로 이분입니다. 예. 자, 얼굴은 좀 그렇게 부락부락하게 생겼지만 정말 스위트하고 로맨틱가이. 좀 전에 나와 있던 그 장면, 나무 등거리에 자기 부인을 이렇게 꼭 끌어안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드렸고, 그랬더니 자기 두 딸도 함께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면서 이게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생긴 건 그렇게 생겼지만 한 아내를 사랑하고 두 딸을 사랑하는 굉장히 따뜻한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를 다녀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굉장히 많은 나라를 방문을 했고 많은 인종의 사람들과 만났는데 러시아 사람들을 이번에 처음 만났고 그들과 대화를 했고 처음으로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 땅에도 사람은 살고 있었고 그 땅에도 아름다운 사람들, 아름다운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제 설교 이야기는 이런 이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본문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너무 짧게 한 절이어서 기억을 잘 못하시죠?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 속에는 사람을 표현하는 두 가지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친절하게 색깔로 이렇게 표시를 해 두었죠. 하나는 너희입니다. 너희.
또 하나는 만민입니다. 만민. 본문에서 너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최후의 순간 자기의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은 만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상에서 마지막 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져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근데 이 만민이라는 이 단어는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만민이라는 단어는 가득할 만자에 백성민자,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의미를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민이라는 단어의 헬라어 표현도 동일하게 두 가지 단어를 합쳐서 하나의 뜻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에는 이 단어를 모든 창조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민이라고 지상명령을 얘기하셨을 때 마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지상명령의 성취의 대상을 이 세상의 모든 창조물로 이해하고 그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병영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마태는 이 만민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마가는 모든 창조물이라고 기록을 했는데, 마태는 이것을 모든 민족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창조물 가운데 나라, 민족, 백성을 지칭하는 모든 민족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를 기록했던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 동일한 지상명령을 땅끝이라는 표현으로 이 만민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이 병영 구절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상명령의 이 지상명령을 완수해야 할 제자들은 그 지상명령의 대상,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로 삼고 증인이 되어야 할 그 대상들을 민족과 지역에 어떤 한계를 두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 모든 민족, 모든 나라, 그것을 지상명령의 성취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이런 전 우주적인 지상명령 성취의 대상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단어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단어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이 지상명령 성취의 대상이 되는 민족, 나라, 땅끝, 이 모든 포괄적인 개념을 설명하는 한 가지 단어, 그 한 가지 단어는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모든 사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는 개념 속에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세, 그리고 연약함, 병듦, 가난함, 이 모든 것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은 진짜 이 한 단어 모든 사람들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들이 지상명령 성취의 대상이 된다는 의미는 이 복음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복음이 필요한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없는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모든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류는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그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세상의 부귀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나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그 모든 사람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 이 모든 사람의 범죄와 죽음에 관한 이 선언은 전적으로 이 타락한 인류의 비참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도 어떤 사람도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사랑하셔서 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한 가지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하셔서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대신 죽게 하심으로 이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이 세상의 어떤 사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도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믿음의 근거에 의하여 구원을 받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데, 그러므로 이 구원 때문에 모든 사람의 최후의 모습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사람을 향한 구원의 계획 때문에 우리는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고 영원한 그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죽음의 공포에서 떨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값없이 약속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두 번째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모든 사람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예배자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인류 역사는 정확히 그 시작과 끝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형상과 모습으로 아담을 만드심으로 인류가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아담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에덴 동산에 살았으며 하나님께서 부탁하신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았고 그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이 인류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와 동거하고 연합하고 그와 함께하는 것, 그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인간에게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부탁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창조 질서를 다스리고 그 질서대로 움직이고 운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만드신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그렇게 세워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인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우리가 누리며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광을 마음껏 드러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예배의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마음껏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영광으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축복이었습니다. 그의 인지 안에 머물고 그를 우리의 마음과 목소리로 높이고 그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도록 하고 그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며 그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매주 드리는 이 예배는 마지막 날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상의 예배, 하나님과 함께함의 연습입니다. 시편 66편 8절 말씀,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성경은 모든 사람에게 예배와 경배의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들을 살아야겠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최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 시간이 옵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하고 가장 아름답고 경이로운 예배의 날이 올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온 성도들은 영광의 광채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세상의 만민과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계시록 15장 4절 말씀, 계시록 15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으니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그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배자로 경배자로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정한 그 예배가 회복되는 그날을 준비하며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것,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진정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 예배를 준비하는 그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심,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주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방법은 우리의 사명이 완수될 때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모든 사람의 세 번째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명자여야 합니다. 자, 주님 다시 오실 날, 그날에 대한 성경의 많은 교훈과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때와 시기에 관한 것,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치고 어떻게 우리가 묘사해야 하는지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사실이 언젠가 반드시 우리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에 대해서 아주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어떠한 방법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옵니까? 사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가르치는 것 굉장히 어렵고 힘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스스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었을 때 그제야 끝이 되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충분한 객관적인 사실로 우리는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민족은 모든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면 천국 복음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하심으로 그 구원의 계획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말하는 것, 전하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 이것이 천국 복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토록 예배자와 경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천국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라면 이것이 어떻게 천하 만국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성경에 예언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이 증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역사적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 대한 구원을 확증하셨던 이 역사적인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그들의 시대와 문화와 상황 속에서 각각의 개인에게 다시 한번 재증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 깨달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가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저는 이 역사적인 사실이 각각의 개인의 삶에 적용이 되고 그것이 회심의 사건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에 사울이 바울이 되었던 그 회심 사건에 있었던 핵심입니다.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사건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면 이 역사적인 사실은 각각의 모든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회심의 사건으로 다시 한번 재증명되어야 합니다. 약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각의 개인의 사람들이 자기 개인의 사실로 회심의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야 이 구원의 은혜, 이 복음이 그 사람들에게 전파되어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그들은 들어야 하고, 들을 복음이 있어야 하고, 그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줄 사람이 있어야 하고, 누군가 그들에게 그 복음을 말해 주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와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우리의 과거의 어느 한 시점에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과거에 약속된 사건이었습니다. 그 과거에 약속된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며 그 하나님의 옆에 경배자로, 예배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완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과거의 사건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것이 사실이 되고 현실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래에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예배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약속과 미래의 완성이 지금 현재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과 이 사건이 사실이라고 믿는 우리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라면, 이 과거에 약속된 이 십자가의 사건이 모든 사람의 개인적인 회심의 사건으로 그것이 다시 한번 재적용되도록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고 가르쳐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제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은혜 없이 살았던, 죄와 죽음의 공포에 떨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가운데 예배자로, 경배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천국의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천국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이 사명을 완수하는 완수자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 모든 성도들은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으로 고백을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보시고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나는 복음의 사명자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입학할 때 그의 첫 주에 스스로 결정을 해서 교회를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그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해 저의 첫 번째, 올해 이루어야 할 가장 첫 번째 일은 교회를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인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입학해서 저는 영적인 멘토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멘토와 저는 한 번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습니다. 같이 식사를 한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분의 설교를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도전을 받으며 내 인생의 목표를 설정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아가야 하는지 스스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켰고 내 인생의 목표를 다시 재설정하게 했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자. 오늘의 캠퍼스 복음화는 내일의 민족 복음화, 오늘의 민족 복음화는 내일의 세계 복음화. 우리는 강의실에서 모일 때마다, 거리에서 함께 있을 때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구호를 목 놓아 외쳤습니다. 수백의 학생들과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함께 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마치 이 구호가, 이 비전이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은 항상 언제나 이 구호를 외친 뒤에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누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문제는 지상명령이 무엇이며 그 지상명령 성취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몰라서 모르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지상명령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은 이 지상명령을 아직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직도 우리가 더 많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착각이 아니라 아마도 이 지상명령을 내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한 그런 오해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 지상명령 완수의 사명에 헌신해야 합니까? 누가 다음 세대에게 피 묻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누가 청년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까? 누가 파주 땅에 교회와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가야 합니까? 누가 민족과 북한 땅에 기도하며 중보자로 헌신해야 합니까? 누가 잃어버린 이방의 땅, 터키와 방글라데시, 연해주 그 땅의 민족을 섬겨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신이 답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 예배자로, 사명자로 복음 앞에 순전한 헌신으로 살아가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순전한 헌신으로 복음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그 땅에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명의 완수자로 순종하며 헌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순전한 헌신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이 일을 감당하시겠습니까? 누가 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순전한 헌신이 이 일을 이루어갑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능력의 원천이 되시며 여러분과 동행하실 것입니다. 순전한 헌신으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